신앙생활은 걷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건데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이 걷는 이 걸음은 어떻게 걷는 게 의인들이 걷는 걸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중심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혹시 죄를 지으면 즉시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도덕, 강도, 살인, 법정적으로 실형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 때 어떻게 해요? 선택이 언제나 자기 중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인들은 걷는 걸음이 좀 틀립니다. 살아가는 동안도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소설가 가운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우리가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죽음과 출생 사이의 선택,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 초이스라는 단어에 보면 뒤에 아이스가 있죠. 그래서 아이시라는 얼음이란 단어가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어때요? 늘 냉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에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입니다. 선택의 차이. 근데 선택을 하는데 의인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선택을 해요. 근데 악인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택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혹시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 토끼잡이, 토끼몰이 가는 길이 있고 올무를 놔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위에서 밑으로 몰고 막 해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토끼가 여름보다 겨울에 미끼를 잘 뭅니다. 왜 겨울에 미끼를 잘 무냐면 궁핍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토끼만 그럴까요? 사람도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에서 어려우면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안 것 같은데 선지자 같은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그 인생을 망쳐요. 의인이면서도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자기 꾀를 써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 중요한 선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이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 쫓아왔을 때는 아브라함 쫓아만 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종들이 싸우면서 헤어지게 됐을 때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나중은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올 때 결국은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되고 그 자기가 선택한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흔적조차 없어지고 그 성은 동성애로 창궐했고
자기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결국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는 불행을 그가 안게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예배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택할 길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 의인과 악인, 여러분이 보통 얘기할 때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중간지대? 적당한 의인, 적당한 죄인 이런 게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딱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이에요. 둘 중에 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 길입니다. 세상적이냐 하나님적이냐 그러죠. 말씀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봤을 때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분은 진짜 선하고 악한 걸 내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분은 막 욕이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욕도 안 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만일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그 낙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나도 당신은 그곳에 나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낙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이제 그가 경험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왼편 강도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십자가형도 고통이었겠지만 죽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이 어려운 두 번째 심판에서 그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의인과 악인의 이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돋는 햇살, 햇볕이라고 되어 있는 like the first gleam of da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에 동토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돋는 햇볕, 의인의 길은 어떤 것일까? 동토 오는 햇볕과 같다. 여러분 새벽에 보면 새벽에 신비함이 있어요, 그죠? 아침에 고요하고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걸어가면 진짜 신선합니다. 굉장히 뭐 신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주 투명하고 맑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뭐 열려진 미래를 향해 마치 희망을 붙잡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그 속에 감춰져 있고 그래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이 새벽에 이 비밀스러운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신선한 그것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점점 더 빛나서 정오의 빛, 원만한 광명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동토는 새벽에 서기로운 빛이 점점 원만한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이 또는 그 인격이 그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품이 있고 고결해지고 원만한 빛을 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나무에 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무가 자라듯이 인격도 자란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냥 처음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가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1년, 2년, 몇 년 쌓이다 보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켜켜이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도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많아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은 어때요? 어둠 같다고 했어요. Like the deep dark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지륵 같은 어둠. 그러니까 깊어요. 깊은 어둠입니다. 깊은 어둠이란 어떤 어둠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둑어둑한 듯 싶다가 어슴푸레해지고 마침내 깊은 어둠으로 덮이는 거예요. 이거 어둠이나 새벽 미명의 시간이나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그죠?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나 아니 어둡기 시작하는 그때나 어떻게 보면 교차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립니다. 그죠? 이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고 이쪽은 해가 지고 점점 캄캄해지고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 성경은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이렇게 돼 있지만 점점 빛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점점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빛나요. 점점. 서서히 어떻게 해요?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윤곽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나요. 형성이 돼가면서 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빛납니다. 정오의 빛도 새벽에 어슴푸레한 빛을 시작하고 깊은 어둠도 저녁에 희미한 어스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매한 인품도 그렇게 되고 인간 말정도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서부터 인간 말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처음 시작은 약간 어두웠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어둠, 지륵 같은 어둠으로 그 자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 말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크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함축된 희망과 절망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이쪽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통이 더 완벽해지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그 걸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즐거움 속에 있는 그 길이에요. 의인의 길. 좁은 길인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속에서 이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악인이 걷는 걸을 못해요. 방향이 어둠으로 향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살까요? 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백지장 한 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적 차이예요. 내적 차이. 내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방향이 틀립니다. 의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와 의논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오늘 이 사람을 만날까요? 이 회의를 갈까요? 말까요? 별 질문을 다 합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루의 삶이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악인은 근데 그 하루 일과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삽니다. 출발이 뭐예요? 악인은 어두워요. 똑같이 어둠에서 출발합니다. 원만한 광명이 이르는 것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도 알 수 없게 되고 깨달음도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악인의 길, 의인의 길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악인의 길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하자는 대로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본래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길이에요. 영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은 비본질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비본질적인 것에,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그죠?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영원한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너무나 중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깨닫고 사는 것, 이 차이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지혜도 능력도 구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 의인들이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걷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열등의식 한 가지를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좀 나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느끼냐면 그 사람 앞에서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주눅 들고,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건방지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그럼 의인은 그러면 좀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를까요? 악인은 비본질적인 열등 의식 속에 살아가지만 의인은 가난한 데 처할 때도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남을 멸시하지도 않고 남에게 주눅들지도 않는 참 자유의 빛이 바로 이 성도, 의인에게 있는 겁니다.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해요. 악인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 속에서 자신과 남을 어떻게 점점 어둡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삶이 점점 그거로 치닫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에 대한 좋지 못한 태도가 그 삶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자신과 남을 빛나게 합니다. 그 빛이 점점 더 원만해져요. 정오의 빛같이 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약함을 저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차이입니다. 사실 잠언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의로운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누구나 부모라면 자식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가장 큰 불효는 뭡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으면 되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어놔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늘 마음에 이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장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훈계를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신앙 안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11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성장하길 원해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환경은 어때요? 넉넉하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못 돼요. 끊임없는 선택이 눈앞에 있어요. 그 선택, 냉철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지금 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했던 그 삶,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그 인도했던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이스해야 돼요. 계속. 냉철한 초이스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콧등으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에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라는 말은 순탄한 길을 가기 원하는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모든 일에 실족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용무가 다닐 때고 달려갈 때는 어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긴박한 상황, 이게 달려갈 일입니다. 근데 이때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의인이 가는 걸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의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어둠이에요. 어둠. 다크니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악한 자를 레샤임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습관적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몸에 죄악이 쪄들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동성애가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게 영혼을 점령당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의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부모는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들들이 해야 돼요. 아들들이. 근데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의의 길.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주변에 악인의 길을 인도하고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걸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 한낮의 광명이란 말은 정오에 해가 중천에 뜨듯이 그림자가 없는 말 그대로 구석구석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삶, 그걸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둠, 에페라라는 히브리 말은 지륵 같은 어둠 말입니다. 한밤중의 어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캄캄한 밤중 같아서 자기가 넘어져도 모르는 겁니다. 이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길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도 몰라요.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냐면, 저는 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청년이 2000년 된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살피다가 특징을 3가지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깊고 아주 깊이 뻗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잔뿌리가 많은데 잔뿌리가 습기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수분으로 나무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변하는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였어요. 그 뿌리가 뭐래요? 습기를,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있고, 그 뿌리가 뭘, 바위를 감고 있어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나무의 생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청년이 만든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탱해 주었던 반석처럼 수많은 지진, 폭풍 속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만큼 깊이 파들어가서 그 위에 교각을 세웠어요. 1937년 공사를 시작해서 4년 만에 준공됐고, 미국 토모카카에서는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힙니다. 밑으로 대형 선박이 지날 수 있고 시속 160km 풍속에도 견딜 수 있는 이 금문교 비밀은 바로 깊고 큰 반석이 다리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충실한 기초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번영, 형통 역시 공교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초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새벽 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의인의 길을 자처하고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나를 바꿔놔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정점에 이르게 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정점에 쓰게 한다는 거예요. 돋는 햇볕처럼 시작은 미미합니다. 저녁이 시작되는 그쯤이나 새벽으로 오는 밝아오는 그때나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색깔은 비슷해요. 시작하는 색깔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녁이 시작됐는지 아침이 밝아오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조금 지나면 더 차이가 나고, 조금 지나면 이쪽은 완전히 정점이에요. 이쪽은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바로 성경 속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기름 부은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어요. 그 10년간의 그 고통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의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의인의 길. 말씀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 근데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거인 골리앗 앞에 봤을 때 다윗은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는데, 사울왕은 그 당시 누굽니까? 왕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 있는지 보고 와라, 구경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인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곰과 사자와 같이, 저도 곰과 사자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나가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뿌리를 어디다 둔 것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뿌리 박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나중엔 뭐까지 돼요? 미칩니다. 악신이 들어서 미쳐요. 그 분노, 미움의 화신으로 그 시기 질투가 자기를 바꿔버려요. 미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왕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령이 부린 대로 움직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가 누굴 사랑했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자기에게 나오는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악정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사랑은 형통한 사람으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패망에 이르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였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목표 달성, 여기에 촉각만 곤두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와 경쟁 상대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노와 악한 감정을 가득 채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이룩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거꾸로 트린다 한들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처럼 메마른 사람,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자신 역시 분노와 복수의 도예가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 파멸에 빠지고 맙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미움,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이런 마음 다 땅에 묻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질 때 오늘 주님은 의인의 길이라고 평가합니다. 의인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보는 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는 길이고, 그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길이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흥망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주를 경외함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은 판이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다운주의예요. 다른 신을 찾아요. 사수를 행하고 접신하는 여인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누릴 권좌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함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사자의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칠 정도면, 그 사자를 때릴 정도면 웬만한 남자 담력 가지고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양을 지킬 때 곰과 싸우고, 그리고 사위 삼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양피 100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피 100개 가져왔습니까? 200개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라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군인. 손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망가면서 만약에 싸우면 사울을 죽이는데 순식간일 겁니다. 2번이나 굴에서 만났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 벤 것도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두려운가? 뭐가 진짜 두려운가? 사람의 눈총이 두려운가? 진정으로 형통하고 어떤 어려움, 질고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걷는 걸음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왔는데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건 외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 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삶을 드리고 진실함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그에게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10년의 고난은 결국 그가 가지지 못했던 인격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백성을 돌아보는데 아주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요.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여기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원만한 정점에 서지만,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 가치관 쫓아가면 실패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딱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벌써 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의의 길을 걷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하나님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이 뭡니까?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새벽녘 어둑어둑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점은 뭡니까? 원만한 광명이에요.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은 여러분에게 광명한 정점이 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왜 저렇게 걷지? 왜 저렇게 살지? 맨날 기도하네, 맨날 예배하네, 맨날 찬송하고 있네, 뭐가 감사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쫓아간 사람도 망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망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형통, 축복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2000년 흘러도 꺾이지 않고 시속 160km 바람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뿌리를 둔 신앙,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면서 주 앞에 묻고 사는 이 길,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이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성품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형통함도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칠흑 같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뭔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해요. 왜 죽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2020년 장포 쌀로 들어가 얘기한 그대로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진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2021년도를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